오늘은 시편 58편보다 토요일에 해당되는 56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욕 수어 내 살자취를 지켜보았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기소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의 믹담시, 교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요낫이라는 말은 비둘기라는 뜻이고요, 엘렘은 잠잠하다는 뜻이고, 르호김은 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멀리 송소에서 떠나서 블레셋에 있을 때, 거기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 피할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피했다가 거기서 이제 포로로 잡히는 어떤 위험한 상황이 또 일어났어요. 그때 잠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비유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처지까지 되었는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말은 잠잠한 노래, 뭐 그런 뜻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 같이, 원래 비둘기가 시끄러운 새인데 다른 측면에서 평화 또 화평을 뜻하기 때문에 비둘기 같이 나는 잠잠하게 멀리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삼키려고 하는 사람, 종일 폭행하는 사람, 그다음에 압제, 짓누르는 사람, 그러니 다윗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도 한때가 아니라 종일 이렇게 끝없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니 그 사람을 원수라고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의지하면서 찬송을 했는데 그 말씀을 찬송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억해 놓고 암송해 놓고 있는, 마음에 새겨 놓고 있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찬송했는, 말씀을 찬송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소망하고 또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놓을 수 있는 그런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여전히 원수와 또 교만하게 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피와 또 인간의 그 썩어질 몸을 가진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담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5절에는 이 사람들이 또 하는 어떻게 삼키고 종일 폭행하고 압제했냐면 말로써 계속 이 다윗의 한 말들을 곡해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자꾸 비틀고, 이 곡해라는 말이 비틀다,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변형시키다. 내가 한 말은 그 말이 아닌데 그 말을 변형시키고 왜곡해서 계속해서 그 진실이 자꾸 어긋나게 하니 그것이 또 고통 중에 크나큰 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데,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욥과 같은 경우는 욥, 그 고통과 고난 중에서 말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차라리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고 깨닫고 기다리는 그런 일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고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고 또 어떤 실수와 잘못을 하는지 엿보고 있고, 이러니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실수를 하지 않나, 무슨 잘못이 없는가 계속 엿보는 일. 그래서 숨어서 내 발자취를 엿보나이다. 허물이 없는가, 흠이 없는가 감시하는 거죠. 이게 사는 게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통과 또 늘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긴장 속에 살아가는 일들. 그래서 이제 8절에서 나는 방황하고, 유리하다라는 말은 방황하다, 떠돌아다니다, 안정된 삶이 없다 이거죠. 어딜 가나 감시하는 눈길, 그 눈초리가 있다 이거죠. 뭐 하나 지켜보고, 무슨 실수를 하지 않나 지켜보고, 무슨 잘못이 없나 뒷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삶이 좀 방황하는, 유리하는. 근데 그 방황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계수하다라는 말은 그 날들을 다 알고 계신다. 계수라는 게 세다라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날들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가운데 흘렸던 눈물을 주께서 주의 병에 담으시는, 정말 그 병이 있어서 담는지 어쩐지는 모르겠고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 로마 시대의 그 네로가 영화를 보면 눈물을 병에 담고 이렇게 저장하고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유행과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뭘까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믿음으로 아무 잘못 없이 당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때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책에까지 기록하셨다.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만큼 이런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다 기록해 놓았다가 하나님이 다 때려 엎으시고 다 갚으시고,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상한 사람은 나중에 언젠가 다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남을 괴롭히는데 아주 재미를 붙여가지고 또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계속 무슨 추적을 하고 뒷조사를 하고 무슨 실수와 잘못만 나타나면 여기 말을 곡해했다고 하는 것처럼 다윗이 한 말을 곡해하는 것도 있지만 곡해하는 말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그 사람을 음해하는 공격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모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갚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들에게 무난 인사를 하는 그런 따뜻한 축복의 통로로 살지언정 반대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계신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한 삶을 살면서 복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했습니까? 역시 기도의 사람인 것처럼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당장 물러간 것은 아니지만 이 아뢰는 날에라는 말이 날에라는 말 하루라는 날이 아니라 여러 날 계속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원수들이 물러가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임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영적인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가 물러간다는 말은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와 연결되어 있는데 즉 원수가 공격하는 모든 일로 인해서 내게 생겨질 이 두려움의 공격이 물러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원수들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건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날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공격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도록 그 두려움이 내게 미치지 못하고 떠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할지라도 그 공격이 두려움을 만들어서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니 그 공격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오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되겠죠. 여전히 공격은 진행되고 그 괴롭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벌떼같이 달려들지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편안할 수 있는 까닭은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공격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기도의 효과고 기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일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딱 방어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공격들이 내게 오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게 되었대. 이상하게도 공격이 오는데 두렵지 않고 마음이 평안한 까닭이 뭔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셨구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으로라는 말을 참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짐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공격하고 뭐 실수가 없는지 그것만 엿보는 사람은 반대로 어떻게 하세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죠. 절대로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찬송하며 찬송하리이다. 현재 찬송하고 있고 앞으로도 찬송할 것입니다.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겠다, 그 뜻입니다.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말씀을 찬송.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군요. 이렇게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도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당신 말이 나중에 보니까 정말 사실이네요.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당신 하는 말을 내가 처음에는 믿지 못했는데 이제 보니까 당신 말이 진짜 맞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정확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다시 또 반복되는 고백.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11절에 또 나오죠. 아까 앞에 4절에서도 나왔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12절,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습니다. 이 서원함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이 서원이라는 말의 복수 형태예요. 그래서 소원한 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약속.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이제 소원함에 대해서 뭐 합니까? 미리 감사 예물을 앞당겨서 드리죠.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소원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하는 거죠. 근데 그 소원, 약속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앞당겨서 감사합니다라고 예물을 드린 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고, 물론 하나님 여러분이 이루어 주신 일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도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감사는 아직 일이 안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이것도 영적인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육신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속사람, 심령은 사망 가운데서 이제 구출받았습니다. 속사람은 건강합니다. 속사람은 두려움에서 해방됐습니다. 내 마음, 내 심령은 평안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셨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에 다니게 될 것이다.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공격이 계속되겠지만 실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생명의 빛을 따라 이리저리 걸어다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의 빛에 걸어다닌다는 말이 뭘까요? 맞대응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또 그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서 막 좌절하고 분노하고 또 절망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늘 위로와 평강, 하나님의 문안 인사를 받으면서 그 하루하루를 잘 견디게 되다 보니 실족할 일이 없다. 실족이란 뭔가요? 역시 절망, 두려움, 분노, 막 맞대응해 해서 서로 쌈질하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말로 죄짓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다윗을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빛으로 다니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으로 빠지지 않게 하신대요. 어둠의 세력.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 여전히 문제는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져야만 푸른 초장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께서 인생 사는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걱정거리 없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이 딱 있다면 한 군데 공동묘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죽으면 아무 걱정 근심이 없죠.
물론 또 한 군데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저 갈 하나님 나라에는 걱정도 눈물도 아픔도 없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그 문안 인사를 받으며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어둡지만 그 세상을 내 앞길을 비추시는 생명의 빛을 따라서 실족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 삶을 주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래서 사실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삶을 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루하루 이렇게 견디며 버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비록 힘들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만큼은 이 봄과 같은 생명으로 늘 평안하시고 삶의 소망이 마음속에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